9월 이제 올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주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노아와 세 아들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여인들, 세 여인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사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특별히 세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들, 특히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모성애가 생각이 되고요. 또 생명에 대한 어떤 열정, 생명력, 것들이 특별히 우리 여인들, 특히 어머니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수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무너져버린 건물더미 속에서 온몸으로 몇십 톤의 무게를 버텨가며 아기를 보호하다가 척추가 부러져 사망한 한 여인 위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살짜리 딸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러진 허리의 고통을 참고 젖을 먹이면서 만 24시간 동안 흙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흙더미를 걷어내니까 죽은 엄마 품에서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참혹한 그런 현장 속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젖을 먹이는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흙더미 속 그 속삭이에 보니까 그 안에 엄마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혹시 뭐가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메시지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사랑했다고. 그런 문구가 휴대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아이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 말 남겨두고선 그리고 엄마는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정말 모성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죽음도 초월한 강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64년도에는 일본인을 깜짝 놀라게 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번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요. 오래전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이제 허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 한쪽 벽 모서리에 보니까 거기에 못에 박힌 도마뱀이 가지도 못하고 그 모퉁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했는데 그 집주인에게 이 못을 언제 박았냐 했더니 3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집을 지으면서 못을 박는데 그 밑에 도마뱀이 있다가 그만 꼬리가 찍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다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도마뱀이 못이 박힌 채 3년 동안 있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이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도마뱀이 살아있을까? 그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와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입니다. 나중에 동경대학 동물학 교수가 이 두 도마뱀을 잡아다가 조사했더니 먹이를 날라준 도마뱀은 못에 박힌 도마뱀의 어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먹이를 물어다 준 그런 작은 곤충 미물도 그런 모성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과 또 그의 아버지 야곱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와서 이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힘이 커지니까 바로 왕이 이래도 있다가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히브리인들을 좀 인구를 좀 억제를 하고 인구 억제 정책도 좀 쓰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노동력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모든 사회적인 지위 권한들을 다 박탈하고 그리고 거의 노예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계급으로 추락시키고, 그리고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국고성 비돔과 또 람세를 건축하는 일에 강제로 동원하고, 심지어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 인종 말살 정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모두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 강물에 다 던져버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여자 아이들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사내 아이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터이니 다 강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왕명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르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르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숨기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왕명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권력의 반기를 튼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아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또 자기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눈에 요만한 티클만 들어가도 말이야 아프고 따가운데 아이를 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 아파요, 아이가. 사실 아이가 뭐 잘생겨서 예뻐서 뭐 특별히 핸섬해서 더 예쁘게 보였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 엄마들은, 다른 집 어머니든 자기 아이들이 예쁘지 않아서 그 아들들을 다 내어주고 강물에 던져버렸는가? 우리 부모님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옆집 부모님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만 특별히 아이를 사랑하는 더 특별한 모성애가 있고 다른 집 여인들,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다 내어주는가?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 모성애는 본능적인 것이고 그 본능은 거의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요게벳이 모세의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단순히 본능에서만 오는 그런 모성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집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다 숨겨야 되고 그리고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에게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낳았을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무섭지 않겠어요?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를 어떻게 숨기면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발각이 되면 이 아이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 가족 모두 다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전혀 왕의 명령, 바로의 왕의 명령,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열정, 그 비전이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 준수하다라는 말, 빼어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히라보에서는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비범하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 ordinary child,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 그냥 다른 집 옆집 아이가 똑같은 아이라, 아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았다, 그런 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커서 그냥 평범한 올디너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위기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바로의 뜻, 그 뜻 사이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모세의 부모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노예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큰 위협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위협, 더 나아가서 가문의 멸망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지엄한 왕의 명령과 국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두 기로에 서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두 사람의 결단은 정치적인 어떤 반항이나 대항이 아니죠. 그저 왕의 명령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풀무불 앞에서 정말 다니엘이 외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그러한 저항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고 했을 때,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저항정신은 아수에로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고 하고 외쳤던 저항정신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왕비였던 에스더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 평안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명을 어기고, 누군지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오면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왕명과 국법을 어겨가면서 죽으면 죽이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저항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저항 신앙, 저항 정신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 전통에서 나온 것이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바로 모세의 그 부모가 가졌던, 어머니가 가졌던 바로 그런 저항 정신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악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악과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국의 나라의 법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을 두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애가 자라다가 들키 옆집 사람이 알거나 혹은 밖에 나와서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성장시켜서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1%의 희망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인 사회에서 만약 황인종들은 죽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억을 내놓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성장이 돼서 성장이 된 후에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습니까? 키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다 죽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뉴저지의 인천 상륙작전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모르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이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나 혹은 어디 군포나 아니 군포래 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인천 상륙작전 대신 다른 지역으로 가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왜 인천을 택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저 메가더 장군이 다음에 차기 대권을 노려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소위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지금 저런다고 해서 거기서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 유엔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성을 볼 때 사람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보는 것이죠. 100%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길이 보이고 다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누구는 못해요. 남들이 할 수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일, 그 일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가 첫 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세대가 2세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우리 영어 회중 담당하시는 아담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왔어요.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볼 텐데요. Pastor Lee, I counted 57 people. 이 목사님, 제가 어제 저 예배 참석 인원이 세어보니까 57명입니다. We may have to soon discuss moving the English service to the main sanctuary. 우리가 곧 영어 예배를 이 대예배실로 옮겨야 될 것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It was a crazy day yesterday. 어제는 정말 crazy day, 예?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영어 회중 체어가 6개가 있습니다. 한 줄에 5명 정도 앉으세요. 그래서 6줄을 치면 5, 6, 30명, 60명이면 자리가 꽉 차는 자리에 57명이 와 앉았다는 거죠. 거의 다 찼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영어 회중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어제 참석한 거예요. 저는 50명 정도까지 찬 건 봤지만 50명이 넘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태 목사님이 일부 예배, 자기 여름이라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김태 목사님 또 오신대요.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이거 오는 거죠.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예배가 뭐 많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그 목장에서 하나씩 맡아서 우리는 바사, 우리는 뉴폴츠, 우리는 CIA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목장이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늘어서 청년부가 됐어요. 영어 청년부, 하나부 청년부가 됐고 이제는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의 회중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열매죠. 우리가 뿌리고 키워서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먹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지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이제는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걸을 텐데 더 이상 집안에서는 키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에 아이를 넣었습니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일강 갈대사에 가다가 둡니다. 갈대 상자가 나와요. 이게 파피러스 베스킷이란 말이죠. 갈대로 만든 베스킷입니다. 이게 상자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티바입니다. 티바, 박스, 베스킷이란 말인데. 근데 성경에 이 상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크이죠. 노아스 아크. 창세기 6장 15절에 홍수가 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물에서 항해하거나 일주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 물에서 떠 있고 그 홍수나 그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나 방주는 일시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주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생츄어리. 또 하나의 박스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증거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걷다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것을 그 안에 한 오매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기적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인 박수를 만들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증거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그 증거궤를 가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 그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다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가 있는 곳, 그것이 성소이고 증거궤에만 모셔둔 것이 지성소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고 그 박스 안에, 상자 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그 구원의 방주가 되는 바로 그런 장소이고 그곳에 모세를 넣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누인 미리암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미리암에게 맡겨진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그의 누이가 가까이서는 안 되니까 멀리서 숨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 상자 가까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근처에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아이는 히브리 아이고 저 사람들의 아이인 걸 알고 당장 죽임을 당하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예 거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근처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보고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누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모세가 그 나일강물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나 확률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비가 쏟아져서 뒤집어져서 아이가 나일강물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그쪽에는 악어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날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해칠지도 모르고요. 위험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의 끝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지금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지금 목욕하러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갈대 사이엔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그래, 이리로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공주가 나타나서 갈대 상자를 열어 이 아이를 보는 순간이 위기의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공주의 자비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의 아버지가 왕명을 내렸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까지 하면서 그의 아이의 생명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얘 갖다 버려라,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인, 오라버니가 왕인데, 왕자고 왕인데 그 사실 알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 날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여니까 때마침 또 이 아이가 울어요. 막 우는데 보니까 뭐 밥 달라고 우는지 젖 달라고 우는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 강물에 다 던져 넣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갈대 상자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뭐 묻지 않아도 히브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하는 아이 앞에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공주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하말라라고 합니다. 하말이라는 단어의 명사형 하말라예요. 그래서 이 하말, 이 공주가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심지어 나쁜 사람도 적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사람도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주의 마음에서 생기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았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기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에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를 보면서 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양자로 삼겠다, 양녀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거기 방문한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적선을 하는 거지를 보아도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기고 적선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주머니에 자동으로 손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갑을 열고 그리고 돈을 넣어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도소를 가서 거기에 수감자들을 방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저런 사람들 싫어,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와 같은,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겨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지 아이들을 보면서 다 감동을 받고 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음에도 또 와야지, 내년에 또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처럼 생각이 되고 또 오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은 곧 사명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더 크게 보는 것이 비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나에게 주신 재능은사가 별 볼 일 없지만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일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생겨지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남의 아이고 남의 식구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고 비전이 오면 그게 사명이고 그 사람의 비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건 둘째 문제고요.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키워서 양자로 데려다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궁에서요.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은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유모의 손에 맡겨서 키우게 하고 그리고 한 12살쯤 되었을 때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지고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30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배우고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3,000년, 4,000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잘 키워야 하는 아브람과 요백과 같은 영적인 보호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숨겨주고 방수가 되는 상대를 준비해서 갈대밭에 누워야 되는 그러한 도우미들이 필요하죠.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하게 잘 자라는지, 안전하게 되는지 그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미리암과 같은 지킴이들이 필요합니다. 바로의 공주처럼 자신의 시간, 재능, 자신들이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저것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뻔한 아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아이를 건져내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수많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가족 가문만이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명을 구원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봐야 합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게 사용될 자녀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서 봐야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1세들이 꾸어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한 사람이 모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 세대들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물을 주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그들을 훈련시킬 것이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